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미션홈 강의인데요. 미션홈에서 나의 기도를 가르쳐주라. 우리 지금 미션홈 담당하는 목사님이 아까 저기 오셔가지고 답답하다면서요. 왜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미션홈 나온 그 자료만 들으면 응답이 나는데 이분들이 안 듣는다고 목사님 좀 강의 속에 들으라고 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걱정 안 하셔도 응답받는 분들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이 받으시면 다 따라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락방 결국은 단 한 개도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인본주의 써서 따라오는 사람은 성령 인도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보고 다 따라옵니다. 이게 진짜 맞다면 연말이나 다 따라옵니다.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이 이러면 교회 가서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인들 보고 뭐 억지로 뭐 따라오라 해라 뭐 이럴 필요도 없고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요. 미션홈에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걸 하셔야 되니까 좀 시간 나는 대로 먼저 그 미션홈에 이렇게 이전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집도 미션홈이니까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시간 나는 대로 자꾸 책을 읽게 하세요. 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어머니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하고 딱 맞는 책을 골라가지고 읽어주세요. 읽어주면서 연기도 하고 읽어주면서 다른 설명도 하고 읽어주면서 그리스도 연결도 시키고 길게 하지 말고 한 1시간 정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누가 내는데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보니까 교보문고에 계시다고 하면서 뭐 책 읽어주는 뭐 이렇게 있는 제가 아직은 책을 못 읽어봐서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제목 보고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하는데 큰 인물들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크면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름 읽어주면 굉장히 그 어머니를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주면 집 나갈 준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이 어린아이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태영아부 유치부 강조하는 이유가 그 이상은 넘어서면 힘들기 때문에 이 책이 재밌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읽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성도 내가면서 이렇게 다 해주면 어린아이들이 뭐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그 하나가 그렇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미션홈에 온 아이들도 가능하면 책 읽으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책 읽은 거를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얘기해주면 영향받습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돼요. 미션홈에서 결국은 이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하나의 기도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미션홈의 모습 조금 여러분 자세히 들어야 될 것은 지금 미션홈이 주로 어디 있나 하면은 여러분 미션홈 받는 것은 거의 다 이제 다른 거 올라가기 위해서 받는 거고요.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그거 말고 각 교회가 미션홈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 가면 미션홈이 있단 말이에요. 또 주로 중고등학까지는 아니고 대학 혹은 특수한 고시, 촌 이런 데 미션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션홈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락방을 대변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외국에는 많이 생기거든요. 미션은 많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다락방이다를 오해도 시킬 수 있고 이해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앞으로 전략이 학사다, 선교관이다 다 해도 결국은 미션홈입니다. 결국 미션홈으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럼 대학들, 각 교회들
생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외국에서도 막 오고 자세히 그럼 미션홈도 생길 건데요. 주로 교회에서 생기는 미션홈. 그 다음에 이렇게 주로 대학에서 생기는 미션홈. 그 다음에 외국생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전에도 우리 한번 부산의 미션홈에 어떤 그 집사님 몇 개 놨더만 이 집사님 성격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마누엘 교회인 줄 알아요. 굉장히 그 손해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해야 되고요. 또 미션홈을 이렇게 관리하는 지도자가 누구며 리더가 누구며 관리자가 누구냐 굉장히 필요하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앞으로 여기서 미션홈 관리자, 리더, 지도자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미션홈 거기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또 중요하죠. 굉장히 이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뭐 어떤 미션홈은 장로님이 하신 잘하셨는데 시간 정해놓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가 외국에서 누가 왔는데 손님 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집인데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외국에 처음 왔는데 이 친구가 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쫓겨나 보니까 그때만 해도 얘들 아직 어리니까 휴대폰도 없고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얘가 이제 뭘 느낀다면 야 한국 오니까 다락방 겁나구나. 야 이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막 이렇게 또 부산에 한번 어떤 미션홈 해놓으니까 얘는 막 냉탕 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한 사람 보고 미션홈 자는 데구나 이렇게 맞죠? 뭐 자는 데니까 이렇게 또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1천만 자자 세우는 거 이런 일 저런 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션홈을 해야 되는 중요한 답이니까요. 특히 목회자가 하는 또 미션홈이 있고요. 또 중직자들이 하는 미션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신도가 하는 미션홈이 또 있어요. 다 좋은데 이렇게 조금 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직자가 하는 미션홈이 제일 나을 것 같고요. 혹은 또 이런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이 미션홈을 해요.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만큼 미션홈은 이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되어졌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미션홈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작의 방법이기도 하고 선교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게 제자 훈련의 방법이기도 하고 여기서 시작하면서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교회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개시킬 때 아나니아의 집에 미션홈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이 말은 아주 전도에 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6절에 그 피장 시몬의 집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반쯤 이제는요 이렇게 선교문이 열린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중직자와 미션홈을 활용하셨다. 이런 중요한 답이 나와지고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집에서는 아주 중요한 제자 훈련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의 인격을 바꾼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준 거에서 있었던 거.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미션홈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마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큰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여러분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이렇게 큰 인물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아이들을 놓고 미션홈을 했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세계 움직이는 전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미션홈을 했는데 큰 교회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죠. 보세요. 한 명 가지고 한 명씩만 찾아도 됩니다. 루디아, 야손, 요렇게 18장 3절에 브리스가 부부 요렇게만 찾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을 열었죠. 특히 로마서 16장 인물들 싹 다 미션홈. 여기에 성경에 있는 미션홈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미션홈에서 성경에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하죠. 몇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미션홈에다 데려다 놓고 너무 이렇게 자유하게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가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미션홈 데려다 놓고는 뭐 제대로 밥도 안 주고 말이지. 이래 버리면 방치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미션홈을 하면서 너무 또 돈 받는 걸 신경 쓰면은 이것도 영업이 돼요. 영업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는 막 이 대가리 수가 돈이라 이게 다, 이게.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 왜 버스 탈 때, 하지만 이 아가씨는 돈이거든, 받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미션홈을 하다 보면 또, 너무 교회 관리 중심으로 가다 보면요. 이 인물들 구분도 안 되고 개교회 중심으로 가버려요. 무조건 막 이렇게 막 이마누엘 온다 이런 식으로 되지면 이게 또 그 사람에 대한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온 사람이 시골에서 사역할 것 같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도시 마포이 부리면 사람 베리가 보내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케냐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한 달 한 5만 원 쓰는 사람을 강남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훈련을 한 3년씩 버리면 그 가서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얘기를 본인에게도 하고 그 교회도 하고 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저쪽에 뭐 울릉도 비슷한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울릉도도 더 발전해서 안 돼. 울릉도 좀 더 뭐 독도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내 교회 남이 망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이런 게 또 미션홈 주의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또 일반 그 전도 좀 훈련한다는 사람들 보면요. 또 선교 단체식으로 해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단체에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복음적은 아니거든요. 사람 반칙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또 도입해가 또 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 어쩔 수 방치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가 결여되느냐. 다락방이 맞다 안 맞다 이전에 다락방이 결여돼 보는 거예요. 그럼 선교가 이렇게 해나가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이전에 근본적 방향이 안 맞는 거지. 우리는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선교단체식으로 해요. 선교단체가 보면 언론 보면 참 좋습니다. 언론 보면요. 선교 외워야 되고 메시지 해놔야 되고 현장 가야 되고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여기 몇 명 쉬어야 되고 쫙 있습니다. 단계적 훈련 받아야 되고 뭐 쫙 선교단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 그거를 강하게 한 몇 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진짜로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요. 이걸 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선교단체 그것도 아니고 장사도 하지 말고 그럼 뭐냐 이게 도대체. 부모처럼 관리해란 말이냐. 부모도 아닌데 그것도 힘든 일이고. 어떤 때는 애들도 여러 질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도 이상한 애들도 있거든. 근데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응용을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아무리 교회에서 미션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또 이상하게 해버리면 또 이상한 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강의 안 하더라도 미션홈에서는 실제로 미션홈 하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 교회, 여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션홈에 온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일단 몇 가지 기본은 보여줘야 됩니다. 간증하면서요. 뭘 보여주냐? 하라가 아닙니다. 자유로. 일단 미션홈 리더는 이렇게 늘 독서 양이 많고 그거를 지나치게 말고 적절하게 말해주어서 독서에 영향을 입혀주는 게 좋다. 이런 경우. 이는 꼭 누굴 만나냐에 따라 이게 되집니다. 내가 옛날에 내 친구 가운데 하나 영화 보고요. 영화 얘기 잘하는 친구가. 하여튼 어째 그렇게 영화 얘기를 재밌게 하는지 몰라. 걔는 영화 배우 됐으면 잘했을 거야, 아마. 진짜 연기 잘해. 연기하면서 설명한다는 건 아닌데. 갔다 와갖고 말이야. 근데 걔 때문에 영화 보는 매니아 됐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서울에 와 계실 건데, 목사님 가운데 김경엽 목사님이라고 합동식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반드시 이 호주머니, 양복 호주머니 꽤 깊잖아요. 요 깊이에 딱 맞는 책을 한 개 넣어왔어요. 반드시 오셔가지고요, 그 책이나 책자랑을, 여기가 말이지, 읽어보니까 되게 좋다고 말해. 입맛 다시면서, 그런데 책 읽고 싶더라니까. 그래, 읽어보니까, 그럼 뭔 책인가 보고 읽으면, 그거 재밌는 거 있죠. 요렇게 누구냐에 따라서 이해해 줍니다. 절대로, 아이들 가운데, 뜻대로 안 될 정도로 무너진 아이들이 특징이 독서 안 합니다. 해도 정독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독서는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다 컴퓨터 때문에 더 이제 이상해져요. 책 안 보죠. 컴퓨터 들어가죠. 이래가지고 영어로 더 혼란해요. 그리고 원래 이 컴퓨터를 옛날에 나오기 전에 예언가가 예언하기를 마귀박스라고 했습니다. A를 6, B를 12 이런 식으로 고사하면 컴퓨터는 타자자가 666 나온다네. 그렇게 의미도 없지만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계속.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우닥닥 하는 거 말고 정기적인 이렇게 운동을 이런 거를 영향을 줄 필요 있습니다. 반드시 미션홈에 와 있으면 개인적으로나 단체든 간에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러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쉽게 보여줄 수 있죠. 쉽게. 자, 미션홈에 있는 아이들을 뭘 배워서 나가게 되겠냐, 뭐를 기준해서 응용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느냐, 교회 룰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선교단체처럼 룰을 정해놓고 압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풀어놔야 되느냐, 이런 곤란한 문제, 실제 미션홈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게 다가 필요한데, 핵은 뭐냐, 미션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개인의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곤란한 걸 확 다 잡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다 말든지 말고는 언제든지 제자훈련 때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운동을 하고 책을 읽기만 됩니다. 그게 제가 원래 수십 년 동안 전도 훈련해온 방법입니다. 제일 처음에 책을 읽기만 됩니다. 같이 빌려주든지 보든 자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책을 읽든 안 읽든 한 권을 읽든 반 권을 읽든 분명히 달라집니다. 읽은 것만큼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일단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안 해는 운동이 없어요. 운동 거의 다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이제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같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딱 이렇게 적당히 선을 잡아놓고는 특히 미션홈 아니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션홈 말할 필요 없죠. 개인이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걸 놓고 이제 응용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가 좀 흔들흔들 자유형이 있죠.
또 어떤 좀 보수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실한 사람도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개인이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온 단어 4개가 이 사람에게는 이거부터 해야 되죠. 나의 기도. 갔다 와서는 딴 거가 할 필요 없습니다. 스케줄 가지고 나의 전도.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내게 준 메시지죠. 포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누가 하느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모아놓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이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들게 돼요. 이게 미션홈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지면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뭔가 하니까 함께 받는 성령 인도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러면 상대방이 지도자거나 아니거나 상관이 없어요. 지도자 역할도 되어지고 다 되집니다. 내가 개인이 성령 인도 받게 만드는 걸 도와주면 함께 성령 인도 받는 답이 나와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지죠. 저절로 위치는 확정됩니다. 근이 안 내세워도요. 저절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집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성령 인도 받으면 굳이 자리와 근위를 말 안 해도 다 확정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션홈에 온 사람들 가운데 어린 아이가 이런 축복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딱 처음에 외국 왔을 때 아니면 처음 만날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놓고는 요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지금 여러분 교회나 미션홈 누가 왔으면 누가 그 리더 한 명 딱 붙어서 이거는 상대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헌신을 해준 겁니다. 개인이 성령인도 받으면 함께 성령인도 받는 답이 나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이 나오죠. 이렇게 할 때 이 두 개가 되어지면 그 지역이나 그 교회가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외국이고 뭐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국내기도 하는데 그 지역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이제는 응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미션홈에 와가지고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졌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신앙에 도움 전혀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미션 좀 있었다. 오히려 반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임마누엘 미션홈 3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전달하는데 요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찾아내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라니까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끌고 간다.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각 교회 미션홈 교회 많고 특히 여기는 지금 외국에 여기 지금 특히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까지는 미션홈이었거든요. 대학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대학 청년들은 밖에 나가면 고시생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 끌고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걸 도와줘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좀 헐렁헐렁 할 수 있습니다. 견뎌야 돼요. 보여줘. 그래 안 내려요. 너무 처음부터 막 다 잡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또 율법보다 더 안 되어지면 더 무너져 버려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현장이 어디냐? 미션홈이다. 그래서 미션홈 지도자는 반드시 이거 되는 사람을 내요. 지금부터라도 안 되면 바꿔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설거지 하는 사람도 이거 돼야 됩니다. 설거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밥그릇을 어떻게 가져왔냐 하는 얘기.
그렇잖아요. 밥을 언제 가져오느냐. 이것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가오는 거하고 못 받는 사람이 가오는 거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안 그래요? 설교 준비하는데 가족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과 하면 가족 있고 설교 차이 납니다. 엄청 차이 나요, 그거는. 그러면 생애 지금 한 번.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생애 한 번. 외국에서 전도 훈련 받아 왔는데 길거리에서 잘 수는 거 어딘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마누엘로 가느냐, 뭐 예원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아니면 저 대학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가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리더가 누구냐 이 말이야. 이게 그 사람 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이 일단 기본 생활은 이렇게 시작하시지만 실제로 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지면 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현장, 나의 말씀. 요거 붙잡았는데 사람을 변화시켜요. 요게 초대교회 미션홈이 세계를 정복한 방법이었다.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막 어려운 거를 복잡하게 되면 점점점 복잡해져가지고 미션홈 가가지고 뭐 망치는 아이들 많잖아요. 미션홈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만큼 미션홈이 중요합니다. 꼭 미션홈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에게도 이거는 전달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뭔 짓을 해도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내가 개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미션홈에서. 그래서 강요할 필요 없다. 빈 시간에는 독서하도록. 빈 시간에는 공부하도록.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교회가 진짜 부흥된다 할 경우, 뭐, 거지 부교육자들을 막 시간에 나오라 매일같이 그게 오히려 일도 안 되거든요. 일 안 하는 사람들, 그래, 한번 나갔다 들어가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또 안 돼. 뭐, 출근했으니까. 얼굴 보여주고 집에 가 자면 되지, 뭐. 그러나 진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걸거치거든요. 그렇죠? 내가 진짜 대학 사역을 해보니까요, 새벽에 가야 돼요. 새벽에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입학식이다, 뭐, 이런 거 활용하려면, 거기서 며칠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해보려면. 그리고 교회 룰이 딱 그래 돼버리면, 오히려 진짜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아마 사람 안 하는 사람 어차피 안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션홈에 오는 렘넌트들이 독서 습관을 들여서 공부에 성공하고 운동 습관을 들여서 건강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파고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이게 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해보고 미션홈 하고 있는 분이 이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미션홈에 왔던 학생들이나 렘넌트들이 이 체험을 한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꼭 여러분 거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까지 생각해야 돼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후에도 일어납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미션.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정에 문제가 많다.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견디세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데 내 자녀가 뜻대로 안 된다. 그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기다리세요. 나는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된다. 아니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기다리세요. 그것만은 기다리세요. 그것도 너무 애타게 그러지 말고 이게 막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이에게도 너무 이렇게 간섭하면 오히려 더 그걸 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막 눌리잖아요. 그 자체가 싫잖아요. 안 좋은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잘못된 자녀가 있으면 오히려 그걸 좀 격려해 주고요. 전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첫째입니다.
이 미션홈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에게요. 굉장히 왜냐? 진짜 복음운동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후 사후에 더 큰 역사를 나요. 성경의 증거. 바울은 죽었는데 디모데, 실라, 에바브로, 디도 이런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두고요. 아니 있을 때는 별로 무슨 마가 같은 경우는 되느니 안 되느니 막 그랬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후에 250년 좀 지났는데 이때까지도 핍박이 끝나다가 250년 만에 완전히 로마 정복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굉장히 어려움을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언약 딱 잡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걸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러고 계시록 전체에 보면 반드시 마지막 때 어려움 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한 걸 보여주시죠.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요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미션홈 담당자, 미션홈의 리더, 미션홈 교역자 이걸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국내적으로 한번 훈련할 필요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이 문제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 미션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